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영석 목사님과 또 7분의 성도님께서 과테말라 선교를 단주간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귀한 사역이 잘 일어나서 또 우리 김우섭, 우리 김양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큰 도움도 되고 또 사역하는데 앞으로 좋은 지침도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에게는 나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동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자형 인생이 되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U자형 인생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U자형 인생을 보시면은 이제 아마 저 화면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U자형 인생은 성공을 하다가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U자형이라 성공을 하다가 바닥을 한번 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U자형 인생이라 합니다. 그 같은 예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W자형. W자형은 야곱형인데 참 굴곡이 많은 사람. 성공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다가 또 성공을 하다가 참 굴곡 많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형이라 혹은 W자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야곱을 보시면은 그가 참 힘들게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파축 사건으로 인해서 큰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형의 미움과 형의 그런 간악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돌베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지만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다가 나중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W자형이라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야곱형이라 합니다. 이와 반면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T자형. 따라합시다. T자형. T자형은 욕심이 많은 형태를 말합니다. T자형 형에게서 보시면은 성공을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이렇게 보시면은 롯형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요.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는데 참 그 요단강 그 건너편에 있는 참 보기 좋은 땅, 요즘 말하면 세상의 욕심과 어떤 무력에 그 빠져서 그냥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궤처를 떠나서 그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롯의 아내는 나중에 소금기득이 되는 그 참 처참한 가정의 그 피폐함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U자형 또 W자형, T자형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태가 오늘 이게 나오는 U자형 인생 엘리야 같은 사람. 오늘 이게 나오는 엘리야는 모든 사역을 혼자 했어요. 그의 모든 사역을 혼자 열심히 다시 말하면 단독형이에요. 내가 개인으로 참 잘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 목장이나 가면 혼자 일을 시키면 참 잘하는데 함께 어울리면 뭔가 삐그덕거려요. 각자의 그런 개인 능력이 함께 어울려서 참 더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부족한 것이 우리 한민족의 오랫동안 문화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는 왜 U자형 인생인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읽어보시면은 그가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보시면요 참 재미납니다. 그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바락 가부의 아들을 병고침을 일으키게 하고 그 가부의 그 아들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시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만에 해갈이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엘리야가 살고 있을 당시 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댐이 발달된 것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 하면은요 아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시에는 댐이 발달되지 않았지요. 상수도가 발달되지 않았지요. 더 나아가서 모든 논농사는 다 피폐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물이 없다 보니까 모든 가축들은 다 죽음을 당하지요.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이 예전에 겪었던 IMF 그 이상으로 경제 파탄을 경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 사람이 엘리야예요. 요즘 말하면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열왕기상도 18장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합니다. 요즘 말하면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그는 바닥에 인생을 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그는 뜻밖의 요주 인물을 만나요. 생각지도 못하는 내 주변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세벨이 네가 850명의 그런 나를 섬기던 종교 지도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구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너를 해할 것이라고. 그리고는 여기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은 모함을 하게 되고 협박을 하게 되고 공갈을 하게 되고 이세벨의 그 말에 이어서 이게 나오는 엘리야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죽기를 자원하여, 요즘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주변에 뜻밖의 인물을 만나서 살기 싫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바닥을 칩니다. 이 유자형 인생에서 이런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바닥을 칠 때에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2장을 가보시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회오리 바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그는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참 이민생활이 힘들어요. 한때는 엘리야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 신산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도 하고 때로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로 해갈을 극복했는 것처럼 내 신앙에도 그것이 있는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세벨을 만났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많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바닥을 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이민생활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U자형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U자형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U자형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U자형 인생의 걸림돌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그 고난의 시기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3S라 3가지 S가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티네이저도 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그룹들도 미국에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피치. 따라합시다. 스피치. 스피치는 뭐냐? 말이야. 첫 번째 S는 말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가 오래 가요. 참 말이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누가요? 이세벨이 사신을, 요즘 말하면 비서를 보냈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내가 850명의 종교 지도자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갈멜산 전투에서 죽였는 것처럼 내가 지구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멸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벌 위에 벌을 더 함같이 하리라. 끝까지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카톨릭 대학교의 노트리우스 교수님과 또 덴버 대학교의 마카멘 교수님께 참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결혼 초기 10년 부부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를 조사가 있는데요. 저는 결혼한 지 지금 한 24년 차 됩니다. 지금도 초기의 모습처럼 새록새록 지금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하는 부부는요, 100마디의 말 가운데 5마디 말 정도만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100마디의 말 가운데 한 5마디 정도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시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혼하는 부부를 보시면은 100마디의 말 가운데 더블 정도 돼요. 10마디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말의 이 스피치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핀잔을 주고,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런 소위 말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10년이 더 지나면은 남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은사는 더 5배로 더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의 말 가운데 50%가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간슬게 다 빼줘서 상대방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살다 보면은 남의 허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함하고 깔보고 흉보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부 생활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7절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그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사울은 항상 상대방을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course, 비난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내 주변에 있는 다윗이 더 사랑을 받고 더 청격을 받으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더 사랑받고 우리 사모님에게 더 칭찬을 받고 더 사랑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은 가끔씩 저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사울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서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갔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아시려면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가득한 것을,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성품을 다 그 말 속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말은 마치 말기암의 한자의 말처럼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용감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이 직접 찾아와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어요? 비서를 보내,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을 보낸 거야. 가까이 있는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세벨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멸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대대손손 이러한 벌이 임할 것이라고 대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세벨의 말은 마치 암세포처럼 눈덩이처럼 퍼져서 올게 나온 엘리야의 마음을 조이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나라를 구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초라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요즘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우리 최 집사님, 최 집사님 아내를 칭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최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가서 칭찬을 많이 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시면은 남편분은 아내를 참 고맙다. 지금까지 저는 빈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 24년간 살아오면서 늘 제가 얘기합니다. 난 24년 동안 우리 아내가 나랑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4년 동안 나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내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고 교회를 분란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들을 다 분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세벨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이세벨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츄에이션. 따라합시다. 시츄에이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란 말이 정황, 시츄에이션이지.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러 하고, 내 모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벌어진 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직 액션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어리침작으로, 그냥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멀리 도망해서 브엘사바에 있는 그 한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터에 가는데 저기에 나오는 상대방 아낙 자손들은 메뚜기처럼 너무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숫자에 기급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정황을 보고 싸울 힘마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기가 좋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병사들과 싸울 수 있는 유명한 장소만 있으면 될 텐데 거기에 어려진자 기가 죽어서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츄에이션, 환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S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셀프 프라이드. 셀프 프라이드. 자기 자랑이. 교만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엘리야를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 홀로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참 열심히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셀프 프라이드, 자기 자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엘리야가 2번이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남을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이 많대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지극히 많이 받았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세벨의 그런 공격을 받고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책을 소개합니다.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으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작가의 겸손한 책인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겸손한 책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소의 리더십이라. 여러분, 소 아시죠? 참 둔하고 우매하고, 그 긍정적인 평가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데요, 한 번은 한 마을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에 이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야, 우리 보물을 찾아러 가자, 일주일치 여행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짐승들이 소와 함께 이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떠났는데 일주일이 이제 지나서 그 보물을 찾았어요. 문제는 보물을 찾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새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파닥파닥 그러다 열심히 날다가 힘이 지친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많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내 이 등 위에 보물을 싣고 가면은 날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가는 길을 놓쳐버리잖아. 나는 내 등에 보물을 싣고 갈 수가 없어. 그거를 포기를 해요. 옆에 있던 고양이가 가만히 봅니다. 고양이는 아주 야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눈치가 구단이고 아주 상황 판단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살아온 늑대와 이리가 있으면 빨리 여러분 신호를 알리고 내가 이 보초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저는 보물을 내 등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보물을 못 가져가요. 또 고양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오리가, 아이고, 저는 여러분의 기쁨족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나 오리인데 보물을 내가 가져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웃기는 일을 못하니까 저는 그걸 못합니다. 오리마저 보물을 안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옆에 있던 마지막에 갈색말, 여러분 갈색말 아시죠? 예. 근데 이 갈색말, 저는 원래 이런 물건들을 등에 지고 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용, 여러분 경기용 아시죠? 경기하기 위해서 뛰는 말인데 이런 보물을 내가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내 체면과 내 이 모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물을 이제 찾긴 찾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소가 들었어요. 근데 소는 온도가 그냥 요즘 말하면 40도 이상 온들이 열이 팔팔 끓어서 이제는 기침도 나고 그냥 도저히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야, 소, 네가 다 보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눈 오는 겨울날 다시 자기 고향 집으로 가려는 눈이 오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 감기, 요즘 말하면 몸살에서 회복되었던 이 소가 상대방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주일 후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늦게 출발했던 소가 자기가 그 고향 땅이 어디로 가는 길을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갔던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짐승들과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합류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짐승들은 그 소의 그 리더십, 소의 그 듬직하고
그리고 함께 찾았던 그 모든 보물들을 등에 지고 묵묵히 자기를 감당해 나가는 그 소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새처럼, 고양이처럼, 오리처럼, 갈색말처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몸짱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얼굴로. 근데 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넓은 길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장단점을 다 수용을 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해준 사람이 소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소의 리더십에서 요즘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내 자랑 때문에 우리가 유자형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견한 엘리야가 그랬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유자형 인생을 만들어가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건강관리. 무슨 관리요? 건강을 관리하는.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이게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 먹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사역을 하고 또 선교훈련원 원장을 감당하면서 육신이 다 망가졌어요. 선교사들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오늘 또 선교사님이 또 한 가정 방문하시는데 참 선교사들 보면 참 제가 존경스러워. 이분들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제가 학교 별명이 밥원장이에요. 밥원장. 예. 여러분 직장 가면 술상무 하시죠? 술상무. 예. 예. 아마 이게 술상무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명이 밥원장이었어요. 왜? 선교사들이 오면은 다 밥을 막 끼니 때마다 저는 하루에 3끼, 4끼, 어떤 5끼도 먹습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밥 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고지혈증에다가 당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보고 원장님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뭐 방법이 있나? 살을 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조금 우리 아들 녀석이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은 참 몸매가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데요. 아들이 나를 보니까 아빠는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빵입니다. 저는요 1년 365일 동안 김치는 안 먹어도 빵은 먹어야 됩니다. 참 특별한 제가 이 식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빵을 먹으면요 여러분 저 빵 이게 보면은 아침에 나오는 빵 이게 쫙 봉지 있잖아요. 이게 한 반 정도는 먹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거 다 흰빵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몸매를 참 관리를 잘해. 다른 건 하나도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 보면 참 참복할 만한 일이야. 참 내가 가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루에 1시간 그냥 땀 팔팔만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훈수를 두는 거야. 아빠 이제부터는 음식 먹는 습관을 바꿔래. 어떻게? 빵은 그 흰빵 한 조각이 이게 흰빵 한 조각 여러분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그게 80칼로리래. 내가 뭐 칼로리 계산하기 위해서 먹나? 근데 이게 80칼로리인데 이걸 다 먹으면은 아빠는 이거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통곡밀이라 있어요. 통곡밀. 예? 예. 통곡밀 빵은요 거기 20칼로리래요. 그럼 빵 4개인 통곡밀 빵을 4개 먹는 게 낫지. 나는 이게 80칼로리를 먹으면 한 10개 먹거든요. 그래 이거 막 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빠 지금부터는 빵을 먹더라도 흰빵을 먹지 말고 통곡밀을 먹어라.
제가 한국에 가서는 절대로 앞으로 저한테는 흰빵을 사주지 마세요. 그래서 통곡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개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음식을 먹어도 밥은 220 칼로리, 그 다음 콜라는 140 칼로리.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칼로리 계산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옛날 허물한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흰 살밥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잡곡으로 해서 아주 한국에서는 진짜 잘해 먹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보다도 훨씬 더 잘해 먹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요. 그건 진짜입니다. 제가요, 김치찌개도 잘하고요. 된장찌개도 잘하고요. 그리고 반찬 조림 같은 건 끝내주기 잘합니다. 여하튼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음식하는 것, 몸 관리하는 것 해서 80kg 넘던 제가 73kg로 줄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이거 보니까 내가 여러분 지쳐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가 뭘 해줘도 주변에 있는 사람 해도 제가 가능한 가식하지 않고 몸매 유지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몸 홀딱 벗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몸무게 재는 거예요. 아침에 제 이 노트에는 제가 여러분 노트에는 항상 아침마다 제 몸무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요 현상 단으로. 자, 엘리야를 통해서 갚여. 여러분 잠 푹 숙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참 이게 보시면은요, 올리기에 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보시면은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요란한 영성이에요. 아주 요란한 그 영성 가운데, 예전 같으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바람과 불 가운데서도 만나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요즘 말하면 조용한 영성이에요. 조용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때로는 여러분 부흥했어, 사경회했어, 은사집회했어. 그러한 요란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조용한 영성을 스스로 만들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리 했는데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했어요. 조용하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시끌벅적한 영성이 아니라, 요란한 영성이 아니라 조용한 영성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1:1 요즘은 큐티하면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U자형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그런 영성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1:1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은 세 번째, 사역관리.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요, 건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영성을 관리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역관리인데, 한국 사람의 속성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 영성을 관리하는 것 뛰어넘고 사역부터 관리하려고 그래요. 순서가 따라합시다. 건강관리, 영성관리, 사역관리.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사역부터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보실래요?
참 재밌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보시면은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영성도 회복이 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관리하도록 사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엘리야야, 너는 모든 것을 다 너 혼자 하는 자야. 요즘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저 멀리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함께 일을 하도록 해라. 너무 너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 아시죠? 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나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우승한 팀이 무슨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한국? 독일이지요. 이게 보시면 두 사람 인물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클리스만 감독이 있고 레브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저 레브라는 감독은 우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감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 아내는 일단은 멋져야 돼요. 멋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클리스만 감독은요, 여러분 차범근 아시죠? 차범근과 함께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였어요. A급 선수였어요. 근데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명성을 못 남겼어요. 레브 감독은요, 축구 선수로는 C급이에요. 거의 B급 선수입니다. 근데 감독도 무메가 감독이에요. 근데 클리스만 축구 감독은요, 2006년도 독일에서 열렸던, 자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경기에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에 레브라는 당시의 코치를, 이 레브라는 사람은 아주 분석적이고 통계적이고 이 클린스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레브라는 지금은 감독이 당시 코치겠는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수석 코치로 썼어요. 그런데 2006년도 자국에서 열렸던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해서 저 클리스만 감독은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후임으로 레버 현 감독을 독일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근데 이 레버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 가운데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축구 선수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레버라는 감독은요, 감독직을 수락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저는 많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레버 감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레버라는 사람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배경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레버라는 사람은 자기가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독일 사람은 게르만족이에요. 정말로 이 게르만족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2006년도 월드컵에서는 다 100% 23명 그 엔트리 멤버에는 다른 소수민족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게르만족이었어요. 근데 레버 감독이 이제 감독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게르만족의 게르만주의에 그걸 다 타파하고 소수민족 선수를 서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월드컵의 최고의 득표를 올렸던 여러분 그 폴란드계의 클로즈, 그 터키계의 외질, 그리고 가나 혈통, 아프리카 혈통을 가지고 있는 보아탱, 이러한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골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 결승제 골을 넣었던 괴체라는 애가 있어요. 괴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괴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도르트문트에서 유소년 축구를 하다가 도르트문트 선수가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는 그 괴체라는 선수가 너무 돈밖에 모른다고 해서 막 비아냥 그러는데 워낙 탁월한 그런 선수였는데 이 레버 감독은 마음이 참 험불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을 픽업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버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레버 감독은 본인이 선수 시절은 B급, C급이었지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단점을 다 분석한 이후에 게르만주의의 선수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다민족 모든 소수민족 가운데도 능력이 탁월하면 똑같이 대우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돌출 행위를 하는 그런 개체 선수를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주 클로제와 함께 결승 그 후반전에 선수를 교체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어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승리하는, 유럽 국가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사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클린스만은 자기는 축구 선수로서는 A급이었지만은 감독으로서는 A급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클린스만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B급 선수 출신이었던 여기 나오는 레버 감독이 그 꿈을 대신 이루어줬어요. 저는 오늘 나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그가 요르단 강가에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에 승천한 이후에 나중에 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사역을 나중에 엘리사가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시면서 또 성가대를 하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 클린스만의 레베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런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관리하고 그리고 영성도 관리하고 사역도 잘 관리해서 유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거뜬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선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유자의 인생을 만나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